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20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9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2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광야 40년의 어려움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가는 길이 있었어요. 가데스바네아 쉽게 가는 길은 왕의 대로, 성경에는 왕의 큰 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는 에돔 족속이 그 지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가려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쉬운 길을 놔두고 그들은 지금 사막길 완전히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집도 없고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척한 땅에서 사는 이제 왕의 대로로 가서 얼른 이스라엘 땅에 그 길을 이번에도 우회하는 거예요. 지금 사막길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광야를 헤맸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허락하셨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루를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들은 못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으로 말미암아 일이 벌어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제공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자기 식구대로 만나를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음식 아니에요.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공급원이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게 없긴 왜 먹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왜 마실 물이 없어요? 바위를 쳐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왜 그들은 물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이 광야를 걸었던, 광야의 40년을 헤맸던 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광야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은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향하여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남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교만해요. 남보다 뭐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남보다 조금 알면, 남보다 조금 더 배웠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이 너무 곧다, 너희들이 너무 교만하다, 하나님이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싶었다. 위하여 사는 게 거의 다잖아요, 우리 인생에. 물론 뭐 조금 더 잘 먹고 남보다 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니까 1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져 너희 부르터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불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 2세대들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 우리를 줄이시게 하신 것, 힘들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비록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광야를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낮추기를 내 복을 주기 원하시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왕의 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마라. 형제 나라인데 이삭의 쌍둥이 야곱과에서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형제 나라인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힘도 없어요. 얼마든지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힘든 길을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뭐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뭔가 내 인생에 잘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그 작사 작곡한 장진숙 씨가 기독교 방송을 제가 들었어요. 뭐 지금도 젊은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닌 적도 많다는 거예요. 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차비가 없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사 먹는 그 밥값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함께 하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이 힘들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찬양 광야를 지나며라는 우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한번 좀 들어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불평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우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수 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앞을 볼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들이 조금만 지났으면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망의 소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뱀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지금 많이 있었던 뱀들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독이 있는 뱀이었어요. 겉모습이 붉은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뱀이다. 또 하나 사실은 힘이 나고 불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왕관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그들은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장소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그들을 거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없습니까? 뭐가 좀 안 풀리고 뭐가 좀 안 되면 옛날이 좋았는데 그냥 내가 옛날 방식으로 살 걸, 옛날 방식으로 할 걸 혹시 그러고 있지는 하면 죽는 안 될 하나님을 버리고 꾸는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많은 사람을 죽게 하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범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나 세상이 유죄하죠. 누가 뭐 대통령을 원망했다 그래서 벌 주죠. 뭐 이북 같은 아주 독재 국가 상을 못하죠. 내가 원망했다고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 상대는 대한 악플들을 날아가지고 결국 쉽게 확인도 안 하고 던진 불평. 나는 쉽게 한 원망이 누군가를 죽게 할 수.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 불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독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원망 속에는 독이 들어 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전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고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원망.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니까 회개합니다. 회개도 잘한다. 뭐 조금만 있으면 또 회개해요 또.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원망은 지네가 해놓고 왜 또 기도는 모세보러 하라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기도해야지. 왜 또 모세한테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왜 남에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뭔가를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생각 안 해요. 나 때문에 어려운 건 생각 안 해요.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은 없어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8절 9절) 우리 한번 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자,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 뱀을 왜 또 매달아 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시냐고요.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뱀은 대부분 다 싫어하죠. 뭐 아무리 조그만 뱀이라도 길에 나타나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물론 뭐 뱀 장사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수입이니까. 대부분 다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다가 그걸 쳐다보면서 산다고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에 물리게 됐습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불평과 원망은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먹이신다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음식을 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노뱀을 단 거예요. 쳐다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약 하나씩 나눠주든지 주사를 한 대씩 맞춰주든지 그래야 뭘 낫든지 하지, 그거 뱀 쳐다본다고 낫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쳐다보면 살아? 아이고, 믿으면 구원받아? 아이고, 세상 사람 다 구원받겠다 그러다가. 복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믿으면 구원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원적인 의미가 의지하다, 신뢰하다, 맡기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신뢰 안 해요. 믿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하는데 맡기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는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내가 맡기지 않으면,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것은 가짜.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넓은 길, 좋은 길,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나갔더라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가면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 성이에요.
이스라엘 경내의 여리고성이라고요. 다 왔어요 지금. 이제 조금만 인내하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럼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놋뱀을 만들어서 보라고 하실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들도 외워요. 그런데 바로 전의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 구원함을 받는다. 쳐다보면 산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데,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으라니까 야 이놈아 예수 믿니 내 주먹을 믿겠다. 너나 잘 믿어라 이놈아. 그 양반이 장로가 됐어요 지금. 요번에 나가면 만나서 내가 그 얘기 할 거예요. 형님 제가 그때 전도할 때 내 주먹 믿으라 그랬잖아 형님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맡기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신뢰하면 돼요. 근데 내가 왜 움켜쥐고 그런 걸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느냐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맡겼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래야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그래야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할 말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전도해도 내가 해봤는데 하는 것과 그렇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니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게 우리 간증이고 삶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 광야길을 허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힘든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조만간 내 앞에 우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 세대의 불평과 원망을 이어받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신앙적으로 뭐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것을 2세대에게 넘겨줘서 2세대들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넘겨주지 마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그때 기도하셨어, 그때 찬양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는, 좋은 믿음의 그 역사를 이어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길 원합니까? 무엇을 그렇게 남겨주길 원해요? 이 호주까지 와서 뭔 놈의 과외는 그렇게 시키냐고요. 그냥 목사님은 지네 딸 안 그랬다고.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잘해요. 애들 뭐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하냐고요. 그냥 놔둬도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데 믿음 가르치세요.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지난 주간에 일부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하는 중에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애들 유학 보내놓고 그때부터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돈을 보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때부터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새벽이고 철야고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학 보낸 어머니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어떤 사람 그런데요. 유학시키느라고 집을 팔았다고. 당신 무릎만 꿇어갖고 안 돼. 이제 손까지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산체험 아닙니까? 산체험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요새 뭐 한 대여섯 살만 돼도 옷도 지 맘대로 입는다며요. 부모가 이거 입어라 그러면 아니야, 나 딴 거 입을래. 딴 거.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겁니까? 어떻게 키울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곧 우물이 나온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다다를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